제가 이제부터 이게 막 뭐 저는 막 시리즈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교회 분위기가 계속 막 시리즈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우리 청소년들의 때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원만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 때 학교에서는 그러죠. 부모하고의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학교에서는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무슨 관계가 원만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원만하려면 막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드리고 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진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나 오늘 저 올해 성경 통독도 다 했고요. 올해 막 매일같이 성경도 보고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할까요? 아니거든요.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원만해지려면 하나님과 관계에 장애물이 되는 거 없애야 돼요. 막 그러죠. 장애물이 있는데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게 있는데 그 외의 것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한들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뭔가 막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7가지의 치명적인 죄라는 주제로 이렇게 찬양 좋아요. 배경음악 좋아요. 자, 좋아요. 치명적인 죄라는 제목으로 나뉘는데 치명적인 제목들은 막 벌써 고리타분해요. 막 6세기 때는 그때 당시에는 막 그렇게 어떤 캐톨릭의 지배 아래 기독교가 탄압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교황이 막 이런 얘기도 했었을 때요. 7가지의 죽음으로 이끄는 죄 그래갖고 이 죄들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막 이런 막 쓰잘데기 없는 소리도 했었고 이제 현대 와서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7가지 죄를 분류해갖고 나눠갖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7가지 치명적인 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가 전혀 결과론적으로는 치명적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분이 계신 하늘나라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하고 정말 더 가까워지고 끈끈해지고 매일같이 하루하루의 삶이 그분과 더 함께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나눌 이 7가지의 이 범주 아래 있는 죄가 어찌 보면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짓는 많은 죄들이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이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죄가 만연하다 보면 잘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그것도 없이 내 삶에 죄가 만연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 때 어떤 내 기도가 막막해져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삶에서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연약해요. 힘들어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정말 생동감 있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대하고 정말 말씀 읽고 듣고 주일마다 이렇게 하는데도 삶이 무미건조해져요. 왜? 삶의 죄가 만연한데 내가 그걸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아무 말씀도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나를 간섭하지 않는 거, 나를 붙잡지 않는 거고 마치 내가 영적인 고아가 되는 듯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기상 제 노트에는 없는데 사무엘기상 28장 6절을 보면은 제가 사무엘기를 읽다가 느낀 건데 사울 왕이 나와요. 근데 이 28장 6절에 사울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절대적인 절망 이와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 한데 하나님 아무 답이 없어요. 꿈으로도 답이 없고 환상으로도 없고 대언자를 통해서도 없고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어때? 내 아버지라고는 하나님한테 내가 그분께 그런 힘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구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절망. 우리 그러잖아요. 흔히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이 있는데 400년이 그냥 암흑기라고 우리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그 시간은 암흑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왜? 사울의 죄로 인해서.
사울이 교만했던 그와 같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조급함으로 해서 그 일을 그르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해요. 그러니까 무서워. 부모님하고 한번 한바탕 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며칠까지 가봤어요. 아, 부모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서? 며칠? 하루? 이한 형제는 이거 없을 것 같아. 민준이 형제 부모님하고 한바탕 하고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낸 적 있어요? 없어요? 자매님들 혹시 뭐 아빠랑 엄마랑 뭐 이렇게 다투고서 이쪽이요. 언니가 말 안 하고 좀 지낸 적 있죠? 없어요? 일주일 정도? 부모님하고 하는데 뭐 물론 그런 부모님은 없으시겠지만 내가 말을 안 하지 부모님은 항상 어떻게든 하시려고 하세요. 근데 만약에 뭐 어떤 그게 있는데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한지도 모르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부모님이 내가 말을 안 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부모님이 갑자기 나를 자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밖에 흔한 그런 사람으로 날 대하는 엄청난 절망이에요. 갑자기 내가 고아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사울과 같이 이와 같이 아니면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드는 것 같이 절망적인 그와 같이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그런 시츄에이션을 몰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막 벽을 만드는 거예요. 벽을.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돌보시려고 하는데 내 벽으로 인해서 이 죄라는 벽을 만들어갖고 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들려. 그러니까 점점 내 삶이 무미건조해져 가고 내 삶에 어떤 능력이 없고 뭔가 뭘 해야 되는데 막막하고 내 자신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삶이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아니면은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지만 삶에서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그와 같은 죄들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내 관계가 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온전해지길 원해요. 청소년들한테 막 어떤 무슨 성경적인 방대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청소년들한테 많은 성경을 외우고 막 그걸 아니에요. 청소년들한테 목사님의 전화가 바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정말 건강해서 그 안에서 그 진리 안에 그 자유 안에서 정말 그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막 생동력 있는 그런 뭐 좀 모르면 어때? 좀 실수해서 잘못 알면 어때? 다시 알고 바로 알고 자라나면 되는 게 청소년 때인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려면은 우리 안에 그 죄가 우리가 바로 알고서 그 죄들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그런 많은 죄들 우리가 알고서 그것을 부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 젊을 때 아니 어릴 때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요. 저는 이제 늦가기에 뭐 하나님께서 늦가기는 아니지만 늦가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담을 주셨고 늦가기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특히 그런 부담을 가진 젊은 형제들이 많아요. 그런 형제를 보면 너무 부러워. 내가 저 나이 때는 뭐 했냐? 세상에서 그냥 완전 껄렁껄렁 해갖고 우리 다은 형제 나이 때는 껄렁껄렁 해갖고 다은 형제 같은 애들 너 일로 와봐. 야 너 일로 와봐. 너 뭐 쳐다봤어? 막 이러고 왜 내가 띠꺼워? 이러고 다니고 뭐 대학교 가서는 뭐 그냥 막 운동만 하고 막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고 그런 삶을 살았던 그걸 돌아봤을 때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죄가 많이 했고 하나님과 관계에 뭐 완전 막 저렇게 떨어져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가요. 그랬을 때 내 뒤를 돌아봤을 때 내 10대, 20대 때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조금 더 건강했더라면 좀 더 원만했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정말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컸을까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정말 하나님에서 그런 기쁨이 그런 관계가 원만해지면서 가득하기를 제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가지의 치명적인 죄라는 주제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오늘 뭐 노트에도 있겠지만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 자, 교만하다라는 걸
사전적인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교만이 나가면 넘어지지 않아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교만, 거만 막 이렇게 나와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교만이 무엇을 뜻인지 아시는 분? 교만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피자 젤리 하나 갖고 와야겠는데? 자매님들 뭐 교만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교만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너무 난이도가 높은 질문인가요? 다음 게 교만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컴퓨터과예요. 여기 교만이 무슨 뜻이에요?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예. 네. 자만. 자만 거만? 그럼 거만은 무슨 뜻이에요? 민주의 교만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교만한 거. 그러니까 그 교만한 게 교만이 무슨 뜻이야? 참 설명하기 애매하죠, 그죠? 이한영의 교만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처음 청소년 예배 설교할 때 비전에 대해서 물었다가 내가 이한영제 답하는 거 내가 혀를 내둘렀어요. 그래서 그때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이한영제 교만이 무슨 뜻이에요? 기대치를 이 정도 올려놓고. 제가 아는 예, 그냥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교만 이런 거 같아요. 이렇게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냥 완전히 대답해버리면 내가 오늘 설교를 뭘 해. 자신의 능력 바깥의 것을 너무 고차원적이다. 우리 네이버 사전보다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네이버 사전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이 사전적 의미가 이렇대요. 잘난 체하고 뽐내면서 건방진 거. 교만이나 거만이나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교만에서 좀 더 나아가면은 거만이 되는 것 같아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자, 거만의 사전적 의미는 앞부분은 똑같아요.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이 여기는 데가 있는 거. 두 가지는 똑같아요. 잘난 체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 내가 상당히 커요. 어찌 보면 이 교만의 의미가 천사가 우리 이따가 나누겠지만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는 정말 그 그룹이라는 놀라운 능력의 천사가 너무 아름다운 그런 천사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 교만이 시작되면서 천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시퍼가 된 그 유래가 교만함부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많은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저지른 죄들이 그 안에 우리의 교만함들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묻겠어요. 어떠세요? 자기 자신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씩 다 묻고 싶어요. 우리 자매님부터. 자기 생각할 때. 우리 다은 형제부터. 죄송해요. 자매들부터 하려니까 다은 형제부터. 교만한 것 같아요? 이한 형제는 어때요? 교만한 것 같아요? 민준 형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네? 승현 형제는 어떤 것 같아요? 거만한 것 같아요. 우리 자매들은 어떤 것 같아요? 교만한 것 같아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러면은, 네, 이게 질문할 때는 이게 분위기 파악이 빨라. 뒤에 뭐 이렇게 치려고 그러는 거 알고 딱 이렇게 하는지. 자,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요.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그 젊은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그래 물어봤더니 이게 중에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씩 나오겠지 이런 물었는데 우리 청소년들 다들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스스로가 나는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야. 저는 여기 말하는 최고의 교만한 자의 모습을 띠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잠언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니라. 교만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그분 앞에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잘났다고 착각해. 내가 교만 그 문자 그대로 아니면 거만 문자 그대로 잘난 척하면서 남을 좀 없이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잖아.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매주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날 막 PC방 이런 데도 안 가고 막 친구들 만나 놀러도 안 가고 난 그래도 교회 와 있지. 내가 그런 애들보다는 좀 낫잖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니. 자, 서론이 길었어요. 예, 이제부터 본론 들어가요. 예. 아, 예. 그래요, 예. 자, 아, 예, 아, 예. 아, 이게 하려면 서론만 할까 하다가, 아, 예. 안 되면은 좀 잘라서 끊는 걸로. 자. 어제 목사님 예배가 늦게 끝나시니까 괜찮아요. 우리 저쪽도 늦게 끝나니까 못 나가요, 어차피. 예. 자, 천사가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정말 그 놀라운 영광에 있던 위치에서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걸 누리는 그 천사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사야서 14장 14절에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구름들이 있는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라. 내가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고 정말 그런 능력 있는 천사로 만들어 주셨는데 얘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스스로가 다른 천사들보다 내가 좀 낫거든. 내가 능력이 좀 있거든. 교만해 마음이 그 안에 싹 트기 시작해. 내가 구름들이 있는 곳 위로 올라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위로 자기가 올라가겠다 이거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거야.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이 교만, 이 사단, 교만함으로 인해서 천사가 악마가 됐어요. 이 교만함이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죄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부모님 말씀 안 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내가, 천사같이 내가, 나는 그게 싫어. 내가, 부모님, 나한테 잔소리하기 싫어. 내가, 왜 이게 맞는데 왜 이렇게 내가. 부모님께서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인생의 어떤 선배들이 왜 그런 조언하고 잔소리를 하겠어요? 다 경험해 봤거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세.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하는 그게 맞는 거고 다른 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 교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교만은 죄예요, 죄. 앞서 나눴던 말씀이에요. 잠언 21장 4절 말씀 분명히 교만한 것과 거만한 그와 같은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교만이 죄인데 그 교만이 도대체 무엇이냐? 교만은 우리를 결박해요. 우리를 묶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묶이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73편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여기 사슬에 수갑 차본 적 없으시죠? 네. 사슬 차본 적 없으시죠? 네. 그럼 우리 체육대회 할 때 발에 이렇게 옆에 사람이 이렇게 묶는 거 해본 적 있죠? 잘 뛰어요, 못 뛰어요? 이상하죠? 잘 못 뛰잖아요, 그렇죠? 흔히 운동할 때 아니면 막 타이어 같은 거 막 두르고 이렇게 뛰잖아요. 똑바로 못 뛰어요. 사슬 같은 거 묶어놓으면은 어디 못 가. 그 안에 묶여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못 가는,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우리의 교만이란 죄가 우리를 묶어버려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고 진리에서 뛰놀고 그렇게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정말 그렇게 관계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를 묶어버린다. 교만은 무엇이냐? 우리를 결박하는 거예요. 우리를 묶어, 우리를 속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박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만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게 묶어갖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자유롭다라는 거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박되는 거. 운동을 예를 들자면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에 업사이드도 없고 심판도 없고 룰도 없이 볼 찬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 흔히 볼 좀 차는 사람들 그러죠. 룰 없이 차는 거 봐. 동네 축구 한다 막 이러면서. 공 가면 우르르 업사이드도 없어. 그냥 우르르 막 뛰어다녀. 개판되는 거야. 골을 넣었는데 골을 들어갔잖아. 룰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골을 넣었는데 뒤에서 다시 빼면 그냥 다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점. 룰이 없으니까 개판되는 거야.
막 때리고 뭐 갑자기 볼 차다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하니까 볼 차다가 갑자기 뭐 하면 손으로 들고 뛰어. 왜 룰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만끽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룰과 우리가 정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룰 안에서 자유롭게 뛰노라. 그래야지 축구라는 스포츠가 더 재밌잖아요. 그래야지 뭐 어떤 농구라는 스포츠가 어떤 룰 안에서 올림픽이나 어떤 그런 거 하면 분명히 그런 룰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봤을 때 정말 재미나고 즐거운 게 있지. 만약에 룰이 없다라면 이거는 막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날 때 우리 안에 더 기쁨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안에서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속박한다라면 뛰질 못한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1절에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 곧 주의 명령들을 떠나 잘못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저주받은 자들, 교만한 자들을 더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세요. 자, 그렇다면 그 교만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교만함은 먼저 잘못된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시작돼요.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자, 로마서 1장 22절, 28절부터 30절까지만 본문의 노트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28절부터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한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아갖고 지옥행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이게 만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교만, 이 안에 교만도 들어가죠. 이 교만이 만연하다. 근데 이것의 시작을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해요. 스스로. 그리고 자기 지식 속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려고 안 해요.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 머릿속에 꽉 차요. 그러면서 말을 한다. 제가 흔히 정말 가장 큰 예로 정호가 제 아들이 있어요. 저 옆에 있어요. 듣고 넘어올라. 정호가 한 3살 때까지는 말 조금 하고 아빠 왔다 아빠 힘났다 막 이럴 때는 말을 잘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어떤 자기 배우고 이제 얘가 한글을 알고 뭘 읽고 노래를 배우고 막 자기의 이름 머리통이 커지기 전까지는 아빠가 얘기하면 무조건 다 오케이였어요. 아빠가 이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이게 지지 이랬어. 지금은 어떠냐 많이 배웠어요. 아빠가 너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왜 안 해야 되는데? 너 이거 사탕 나 먹고 싶은데 왜 사탕 지금 못 먹게 하는데? 지금 먹겠다고 왜? 아빠는 먹을 거 다 먹어서 왜 나는 안 돼? 막 자기가 나름 지식이 커졌어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왜 아빠가 아들한테 먹지 말라고 했어? 아들을 위해서 못 먹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가 커져서 잘못된 지식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스스로 오라. 이게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경험한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거부해. 마치 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 교만한 모습,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잘못된 그 지식, 우리 안에 머릿속에 드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자, 그리고 또 교만은 어디서 시작되냐? 우리 속으로부터.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민준 형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목소리 좋아요.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7장 노트에 있는 7장 20절에서 22절. 계속 속에서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사람에서.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 교만함도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거 입고 있는 게 이거 입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막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사는데 좀만 삐껴 나가면은 이 우리 속에서는 정말 악한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네. 세상에 그 악한 막 그 모든 것도 우리 속에서 나온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뭐 누가 뭐 어떻게 해갖고 외부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 안에서 그 악행들이 나온 거예요. 교만함도 마찬가지. 우리 육신이 입고 있는 이 우리 몸,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 속 안에, 우리 그 잘못된 이 육신의 것으로부터 교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우리 안에서 어떤 거룩한 것, 정결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아니에요. 그것조차 교만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모두 다 악해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그 말씀에 또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자, 교만이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우리 속으로부터 와요. 그러면 그 교만이 도대체 언제 시작됐냐? 첫 번째로 교만은 주로 부유할 때 시작돼요. 부유할 때. 뭔가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적인 그 역사만 봐도 지금 우리가 상당히 되게 우월주의가 없지 않아 있는 민족들이 그거 알아요? 왜 그냥 이거 믿는 사람 떠나서 그냥 사람들을 봤을 때 그래요. 동남아 사람들 보면 많이들 무시해요. 사람들이. 김포나 아니면 제가 포천에서 일하는데 포천 지역만 봐도 공장 가면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무시해. 막 필리핀 사람들 막 아유 그러니까 너가 여기 와서 일하는 거야. 막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 무시할 게 어때? 우리가 6.25 전쟁 나고 먹을 거 없어 배고파갖고 빵꾸 하나 있고 막 이러고 막 이거 배고파고 막 이러고 다닐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우리나라한테 농사 짓는 기술을 가르쳐줬던 게 필리핀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가서 가르쳐준다고 하지만 부유해지니까 막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 자체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거만해지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서 남을 없이 여기고. 성경적인 예로 히스기야 왕을 들 수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면 자기가 부유해지면서 바빌론 사신들에게 자기 부유해진 걸 막 오픈하기 시작해. 야 봐라, 내가 이만큼 갖고 있고 막 이게 엄청난 또 결과를 불러일으키죠. 다니엘서의 배경이 이 어찌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 교만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의 그 배경. 그런 바빌론 왕에 탄압되고 이렇게 뺏기고 모든 것들 바빌론 다 뺏기는 그 배경이 이 히스기야 왕의 교만함으로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들 보여주면서 이 바빌론 왕들이 그거를 차지한 마음을 품게끔 만든 걸 수도 있어요. 뭘로 인해? 부유할 때 교만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또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을 때 사람은 교만해지고 막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인생 그런 속담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성공해 봐야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저 사람이 망해봐야 진짜 본인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왜?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그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지 잘 몰라요. 근데 성공하고 나면 갑자기 확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세상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망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 특히 망했을 때 세상적으로 정말 그런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그 정말 그리스도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이겨내요. 순간순간.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놔버려.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데 도대체 막 이러고 놔버려. 막 그냥 다 싫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싫고 하나님과 관계도 싫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본연의 모습이. 왜?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가 이 정도까지 높이 올라갔는데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갑자기 나를 떨어뜨리시네. 성경책에서 어쩌면 나아만 장군, 군대의 대장이라는 사람들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뭐 결과는 뭐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나오다시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죄라는 거. 자, 그러면 교만이 그렇게 시작돼요. 어찌 보면 우리가 뭐 갖추었을 때, 뭐 누렸을 때, 온전한 상태가 됐을 때 교만이 찾아와요. 자, 그러면 교만은 각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가 교만에서 잘 알아야 돼. 이와 같은 영향을 준다는 거. 자, 교만은 먼저
속임을 가져요. 속임.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우리 정현 형제 한번 읽어줄래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권리를 주는 자, 갈라디아서 6장 3절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을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여요. 교만한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이. 내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머릿속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또 정호한테 미안한데 정호가 맨날 저한테 그래요. 내가 아빠보다 힘이 세잖아. 아빠 조심해.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뭔 일이 터져. 그러면 내가 얘기하지. 정호야, 너 아빠보다 힘 세다며. 네가 해. 아빠 너보다 힘이 약해서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자기가 아빠보다 힘이 내가 센데? 내가 이렇게 원판치 투판치 하면 아빠 쓰러졌었는데? 왜 난 못하지? 아빠는 그냥 이렇게 들고 가는데 꿈쩍을 않네? 왜? 어찌 보면 자기의 무지함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인 거. 우리가 살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정말 숨쉬기도 힘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내 자신이 교만해서 내가 막 할 수 있다고 나 자신을 네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네가 다 할 수 있어. 살아갈 수 있어. 네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어. 뭔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 근데 정말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완전 그냥 좌절하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때 갑자기 확 깨지듯이 느꼈을 때 무너져 내리는 거야,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난 내가 나한테 속았거든. 난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속임을 가져요. 근데 나중에 내 자신한테 내가 그렇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막 막막한 거야. 자, 교만은 어떤 영향을 또 주느냐? 수치를 가져요.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 수치가 와요. 수치란 단어 모르시는 분 없죠? 자, 그리고 교만은 또한 낮아지게 해요. 낮아지게. 이한 형제가 잠언 29장 23절 말씀을 읽어주실래요?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 뭐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나요?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고 할 때 성경은 계속 겸손하라고 얘기해요. 겸손하라고. 네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막 그래 뭐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막 예수님께서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비유로 든 게 뭐냐?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셔요. 포도원. 포도 농장 가서 실제로 본 적 있는 사람? 아무도 없네.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를 열매 맺게 한다. 자, 포도 농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포도나무가 어떠냐면 나무가 이렇게 아래서 이렇게 든든히 버텨줘요. 근데 가지를 위로 올려요. 포도나무가 가지보다 위 이렇게 막 솟아오르고 나무는 아래서 막 이렇게 있고 가지만 올려요. 그리고 그 위에 열매가 맺히는 포도 농장의 모습이에요. 때문에 포도 농장에 가면 그 가지들이 힘없는 가지들이 위로 잘 올라갈 수 있게 고정을 쫙 줄로 해줘요. 그래갖고 나무는 요 아래서 이렇게 있고 가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열매가 이렇게 맺힌 그게 포도나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포도나무 돼서 가지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낮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이들 사랑. 그와 같은 겸손함으로 그와 같은 낮아짐으로 다른 이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낮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와 질서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 떨어뜨리세요. 하지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을 자꾸 이런 식으로 착각해요. 내가 좀 더 가지고 내가 좀 더 우월하니까 못난 너희를 내가 좀 구제한다. 못하니까 내가 너를 좀 돕는다. 약간의 우월주의 섞인 마음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낮아지셨어요. 그럼 포도나무가
가지를.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낮아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교만이 왜 위험한가? 교만하면은 말씀드렸듯이 낮아지게 하는데 그보다 더하게 형벌, 징계를 분명하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 찾아보지 않고 바로 뭐 역대 나중에 시간 되면 써놨다가 시간 관계상 찾아보고 넘어갈 시간이 안 되니까 역대하 26장 16절에 19절에 보면은 우시야가 나와요. 교만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징벌이 따라요. 그거 나중에 찾아보시고 또 교만함은 마귀의 정죄에 빠지게 해요. 이거 다운 형제 한번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읽어보실래요?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합니다. 자, 교만함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마귀가 어떤 정죄 이게 아니라 마귀의 정죄란 마귀가 처음에 그 이사야서 아까 읽었듯이 그 높은 데서 그 아름다운 엄청난 천사가 교만함을 인해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이 구절에서 막 종말로까지 하는데 이후에 그 천사가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지옥 그 끝으로 천사들이 따로 떨어지고 그곳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와 같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마귀의 정죄 같은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같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물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정죄. 자 그럼 이제 거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어요.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맑은 정신으로. 맑은 정신. 자,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이거 뭐 간단해요. 우리가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맑아질 수 있겠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더러운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거룩케 하면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다음 교만함부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됐어요? 뭐 답은 나와 있죠. 겸손함으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 겸손한 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에요. 어찌 보면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겸손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 5절 말씀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 이와 같은 마음.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 우리가 닮아가야 될 땐 그분이 가진 그 마음.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딱 봐도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 딱 봐도 내가 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딱 봐도 내가 쟤보다 어떤 뭐 많은 부분이 내가 쟤보다 훨씬 월등해. 근데 그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래. 흔히 막 이러면 그냥 이 정도로 착각. 그게 아니라니. 정말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바로 서 있는 사람이고 훨씬 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 그럴 때 정말 때때로 제가 정호한테서 배워요. 네, 때때로 제가 정호한테서 배워요. 왜? 제가 뭐 성경적으로 정호보다 당연히 많이 알겠죠. 내가 세상적으로 공부해도 정호보다 더 많이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내가 어떻게 왈구발구 할 수 있겠어요? 후에 하나님께 만든 나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막 기대가 있고 그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교만함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이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어떤 좋은 부분만 하나님은 은혜롭고 날 사랑하시고 막 이런 막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이 올바른 길로 정호가 막
잘못된 행동하는데 그걸 냅둬요? 아니요. 혼내요. 제가 정호 한번 잡을 때는 아동 학대자로 신고될 정도로 그 고집된 걸 막 꺾을 때 막 뚜겨 패고 혼내고 무섭게 대하고 아빠 왜 이렇게 무서워 막 왜?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삶에 적용되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이거 그냥 막 뭐 성경책 뭐 나 많이 읽고 많이 알아 막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것이에요. 자, 교만이 회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뭐 이거 뭐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민정자매가 읽어주실래요? 네. 아멘. 자, 교만이 회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로 바르게 처신하게 돼요. 바르게. 자, 여기서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러고 나서 뒤에 뭐죠? 참으로 내가 바르게 처신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많은 일들을 내가 바르게 처신할 수 있다. 처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삶의 평온함이 있어요. 보면 뒤에 어머니의 젖을 뗀 아이와 같이 내 자신을 평온하게 하였어. 내가 요 근래까지 아기들을 아직까지 우리 아기들이 쌍둥이도 어리고 승아도 어렸겠지만 아기가 그 엄마 모유를 먹었을 때 아니면 분유를 먹고 난 뒤에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온해 보이는지 알고 싶으면 조만간 우리 집에 방문해서 애들 분유 먹고 난 뒤에 한번 봐. 분유 먹기 전에는 자고 눈 뜨자마자 배고프다고 뭐 이래. 거기다가 분유를 타고 이렇게 들고 그거 보는 순간 뭐 이러기 시작해. 그래서 마셔. 막 먹고 나면 이제 뭐 다 먹고 나면 다 먹고 난 뒤에 기분이 그런 같은 평온함이 교만함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애들은 단순해요. 배부르니까 평온해지. 그와 같이 단순하게 정말 그와 같은 평온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교만함으로부터 회복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니 그러면서 내 혼이 마치 젖된 아이와 같느냐. 우리가 흔히 그래요. 아기가 분유 먹다가 이제 이유식 먹다가 이제 밥 먹기 시작하면 고생 끝났네. 이제 컸네. 다 컸네. 부모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 내 혼이 마치 젖된 아이와 같나니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만큼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제 밥 먹기 시작해요. 많이 컸어요. 그걸로 인해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아이가 벌써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한 것으로 인해 너무나 감사해요. 네. 뭐 이제 젖된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눈에 보이도록 크게 자란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할 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계속 나갈 거예요.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같은 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 내 안에서 그것을 부시려고 노력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가득해서 많은 일들을 바르게 처신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안에서 정말 세상이 막 너무 어지럽고 힘든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평온함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잘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특별히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만이라는 죄를 우리 안에서 제거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입니다. 자, 시간이 딱 맞은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맞추고 우리 잠깐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